복음 하나님의 능력,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수요 예배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장 모임 개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하반기 모임 위에 은혜를 많이 부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반기 동안 항상 깨어 있어 항상 기도에 힘쓸 것에 대한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신을 번쩍 차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월요일인데요. 지난 월요일 제 친구의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연락을 받고 월요일 저녁에 친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회복이 참 어려운 질병,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병은 참 심각해서 발병이 되고 그 진단을 받으면 정말 길어도 한 6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시한부 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암과 싸워가며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친구의 아버지지요,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제가 여쭤보니까요, 제가 다닌 교회 성도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간식도 가져가서 제가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모임을 섬겼는데, 아내가 원치 않는 질병 걸려서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그 교회에 그리고 그 모임에 어떤 존재인가, 회의감이 들어서 서운함이 들어서 저 교회 요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들, 더 나아가서 구역장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고 또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맡아서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아하, 그분들이 그 직분에 조금 소홀함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게요, 무슨 정신이 드느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이 과연 없을까? 우리 교회에는 내가 구역에 소속이 되어져 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서운해하고 있고 섭섭해하고 있고 영적인 기갈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은 없을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작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은 원칙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사람 만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제 목표는 예수님 사람,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교회 섬기면서 보니까요, 전부 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성도들마다 마음을 쓰고 관심을 쏟으면서 전부 다 내 사람 만들어서 힘겨루기 하고 시소 게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저는 목회하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제 마음속에 작은 원칙을 가지고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나서 교회를 섬길 때에 가능한 똑같이 대하고, 여기 한번 봤다면 저기도 한번 보고, 앞에 한번 봤다면 뒤도 한번 보고, 여러분, 가능한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성도를 대하며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은요, 제가 딱 한 번 찾아간다든지 딱 한 번 전화해서 기도해 드리지, 중간에 날마다 안부를 묻고 확인을 하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전화드리고 날마다 기도해드리고 날마다 안부를 물으면 저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 저 그렇게 될 거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사람 만들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드리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요,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 때문에 성도들에게 쏟아야 할 관심, 사랑, 애정,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과 삶의 형편들을 내가 더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제 목양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지 않는 것은요,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가? 위기는 항상 평안할 때, 마음 놓고 있을 때, 자꾸 느슨해졌을 때, 그때 영적 위기는 느닷없이 갑자기 신속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저는요, 2023년 하반기가 우리 교회에게 진짜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감동처럼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사역을 영적으로 더욱더 탄탄하게 겸비하게 세워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영적 기로에 서 있는 이 하반기에 특별히 개강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하반기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조금 더 크게 하셔도 건강에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영동중앙교회 2023년 하반기 사역 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고요. 자, 하반기 사역 일정입니다. 네, 한 페이지 자동 넘겨주실까요? 예, 2023년 하반기 사역 일정인데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광고를 통하여 일정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 9월 3일이지요. 구역 모임이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9월 3일 주일부터 10월 29일 주일까지 가을 대신방의 일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9월 10일 주일 창립 5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10월 9일 전교인이 참석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올커밍데이로 모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오후 시간에 영동중앙 찬양축제, 그리고 한 주 지난 11월 26일 주일날 사랑의 음악회의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구역장님들은 특별히 하반기 사역 일정이 교회가 어떤 사역의 일정을 가지고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구역장님들은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구역원들이 우리의 걸음에 보폭을 잘 맞추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알려주시고 참석을 독려해주고 이끌어 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2023년 하반기 사역 일정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이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구나 인지하시고 우리 맡겨주신 구역원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요, 2023년 하반기 교구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가? 자, 보여주세요. 교구 사역의 방향. 2024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하반기. 여러분, 하반기 사역은요 2024년 내년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반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 한 번 더요. 새로운 도약을 힘써 준비하자. 도약하려면, 뛰임을 뛰려면, 달리고 날아오르려면 준비를 잘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일 출석 현황입니다. 제가 부임한 2019년 12월이지요. 부임하고 나서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 주일 예배 출석 현황입니다. 보니까 2020년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1, 2, 3부 예배에 380명, 교회 학교는 67명 하여 매 주일마다 평균 447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불어닥쳤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예배 인원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부 278명, 교회 학교 52명, 3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예배 인원이 회복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문 닫는 교회들,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 열심히 구역원들을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구역 모임 잘 가져주셔서 2022년도에 410명, 그리고 2023년도에 486명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23년 현재 우리 교회는 약 5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제적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 교회 발걸음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실제 숫자만 계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현황을 살피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약 500명의 공동체 안에 새가족이 깃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500명의 공동체는 과연 성장과 부흥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요 새가족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새가족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답을 드리면 여러분 저는 아직 교회에 부임하여서 교회 사역을 지금 훈련 사역으로 전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훈련 사역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뉴 워십, 수요 예배, 원워드 원마인드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런 예배 사역을 집중하면서 2024년도에 전 성도가 함께 경건 생활에 대한 기초 신앙의 틀을 다지고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우리 교회는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구역은 새가족들이 왔을 때에 그 새가족들을 잘 맞아주고 정착시키며 새가족을 잘 섬기며 새가족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적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안타깝게도 꼭 기억하십시오. 새가족이 구역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회나 구역에 갔는데 마음을 나누지 못하겠대요. 삶을 나누지 못하겠대요. 봉사를 하라고 해서 와서 봉사하는데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새가족이 나는 왔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와서 봉사를 안 해.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다가 몸이 상하여서 고통을 호소하는 새가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속에 우리는 500명의 공동체에 새가족이 깃들 수 있는 공동체인가? 그들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이야기했었죠. 과연 우리에게는 성장과 부흥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려웠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모든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회복의 열망을 꿈꾸고 수고하여 약간의 성장의 열매를 우리는 일구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명의 공동체인 우리 가운데 과연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에게 성장의 열망이 있는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장기 결석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단순히 wish가 아니에요. desire. 그냥 막연히 바라고 꿈꾸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고 부흥하여서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애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정착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다. 그러면 약 500명의 숫자에서 죄송합니다. 스탑입니다. 어쩌면 이 정체된 숫자가 오래 지속되다가 조금은 성장하고 조금은 가라앉는 이것이 반복이 되다가 여러분 하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하반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반기로 이 시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이 하반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구 현황을 좀 볼까요? 먼저 1교구 보겠습니다. 1교구 보니까요,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시는 분이 94명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71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영혼이 29분입니다. 이게 실제 1교구의 현황입니다. 2교구입니다. 2교구 보시면 주일 및 구역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69명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61명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발걸음하지 않는 분이 33명입니다. 3교구 한번 볼까요? 3교구 주일 예배도 드리고 구역 모임도 드리시는 분이 51명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65명. 여기서 구역 모임에 안 참석하시는 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는 45명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전체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214명,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은 197명, 그리고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이 107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요. 아니, 표 보여주세요. 표 보여주세요. 표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방향은 무엇인가? 여러분, 214명 예배도 나오시고 구역 모임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모임을 은혜롭게, 그 모임에 소속감을 가지고 사랑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214명의 성도들이 행복한 구역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97명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구역 모임에도 나와서 소속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고, 그 영상 안 띄워도 돼요. 107명 아직까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전혀 발걸음을 하고 있지 않는 107명의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그 양떼들을 찾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영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모임을 잘 준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중심되는 역할, 그리고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 구역의 성장과 부흥의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감당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이 성장과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성장과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우리 구역장님들의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모임을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는 주일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역 모임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방의 일정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하반기에 신방 받기를 원하신 분들, 일정들을 확인해 주시고 신방 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하반기 사역의 일정들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일정을 우리 구역원들에게 잘 나누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구역원들 중에 교회가 그런 일을 해요, 이번에 그런 행사를 해요, 처음 들었는데요, 이런 구역원들 한 사람 없도록 일정을 잘 나누어 주시고, 특별히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9일 빨간 날이고 한글날이고 공휴일입니다. 전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올커밍 데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꼭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024년에 도약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2024년 교구 사역 방향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하반기가 너무 중요하고 2024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교구 사역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를 읽고 예수를 전하는 구역이 되자. 여러분, 이게 2024년 교구 사역의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읽고 예수를 전하자. 제가 2024년도에 꿈꾸고 있는 두 가지는요, 첫째, 질적 성장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훈련 사역으로 전환을 할 텐데, 그 전환 사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회의 경건 생활의 기초와 터를 아주 튼튼하게 다져가는 일, 질적 성장을 위한 터 다지는 일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양적 성장, 뉴커밍 데이와 올커밍 데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두 가지 사역에 제가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적 성장, 교회의 경건 생활의 기초, 훈련 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터를 아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한 일원으로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리딩 지저스라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어입니다. 발음 주의하시고 리딩 지저스, 예수님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한번 읽자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게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냥 파편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일독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일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온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읽어나가며 바르게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경건생활의 가장 바른 영적 기초를 나와 가정과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자손손 대대손손 경건생활의 이러한 문화와 가풍을 만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단의 신학의 뿌리가 되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강의를 바탕으로 제작된 매우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충영교회, 분당 우리교회, 부산의 수영로교회, 앞서가는 교회들이 다 도입하여서 전 성도들에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올바른 경건 생활의 뿌리를, 기초를 잡아주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하게 되면은요,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45주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 통독표가 제공이 됩니다. 45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45번씩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리딩 지저스 주간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내가 한 주간 성경 읽을 분량에 대하여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영상이 제공됩니다. 우리 영상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난 창조와 타락, 볼륨을 그리고 조금 키워도 회복의 되겠어요?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창세기부터 읽어갑니다. 아마 창세기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씨앗이 꽃을 활짝 피운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와 타락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의 1, 2, 3장은 성경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성경에서 펼쳐질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씨앗 속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내년도에 살펴봅시다. 자, 또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은요, 리딩 지저스 주간 영상뿐만 아니라 매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분량에 대한 요약이 제공이 됩니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 요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 리딩 지저스 오디오 바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 릴레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 전교인이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문 낭독사가 정독으로 성경을 읽어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오디오 바이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여기까지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정독으로 들으면서 오디오 바이블을 통하여 굳이 내가 성경을
바빠서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독으로 들으면서 성경을 1년에 1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넘겨주시면 구역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찬양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통독도 하고 묵상 나눔지를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구역 모임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정말 말씀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이 말씀으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영적인 도약이 있는 2024년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진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배우면서 말씀으로 예수로 하나 되기 위하여 이런 사역을 준비하는 컨퍼런스인데요. 저는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더 나아가서 구역장님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일정을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어차피 2024년도에 할 거니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여 함께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함께 2024년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일정은요 10월 17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9시 반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고 장소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한 10분 걸리는 충현교회, 역삼동 충현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회비가 있습니다. 2만 원에 모십니다. 그런데 점심이 제공이 되고 가이드북들이 또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 내년 사역을 위하여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시간을 좀 구별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고 이해를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2024년 질적 성장, 양적 성장,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일어서는 새 한 해를 준비하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석 하실 분들, 참석하실 분들은요 가만히 계시고 손 한번, 오른손 한번 다 올려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한번 다 올려보세요. 참석하실 분들만 손 내리세요. 참석하실 분들만 손 내리세요. 안 하실 분들은 계속 손 들어 계세요. 손 다 내리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여, 아직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고 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희, 로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고요, 그냥 사람이 모여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그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너무나 잘하여 그들의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논현동 지역에 도산대로 28길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 영동중앙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과 그리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일이 잘 되고 상황이 변화되어져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를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역 모임 개강을 앞두고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요, 하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기도로 예배로 이 하반기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일 개강 모임으로 구역이 모였을 때 구역원 한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사실로 인하여 구역장님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의 일정을 나누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소망하며 그 소망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구역 모임 개강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 심령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만나보니까요, 성도님들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목사님, 형편 좀 나아지면 하나님 섬길게요. 목사님, 이 어려움의 시간이 좀 지나가면 저 하나님 섬길게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오르막 내리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 현실과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나같이 부족한 자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먼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구역 모임을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은 도대체 어떠신가요? 개강한다고 하니까 좋으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근데 이번 주일부터 구역 모임의 개강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돼, 이런 분들이 잘 안 보이시네. 전부 다 지금 마음에 부담감만 가지고 계시고, 이번 하반기는 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마음은 무겁고, 진짜 이번 하반기만 섬기고 또 내년에 목사님이 뭐 이상한 걸 지금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번만 하고 나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으로 지금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령으로 섬겨야 됩니다.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 되어야 되고,
직분 주심에 감사하는 심령 되어야 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몸은 지금 와 있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겸비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분이 있다면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준비되지 못한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며 심령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는 목사님 저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온전한 심령으로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역장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엇의 증인이신가?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증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길 찾기의 증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눔의 증인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11절 말씀 보니까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길 찾고 있는 바울의 하나님은 증인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보니까 바울은요,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을 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저도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기도했고, 그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 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갈 길,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과 한번 접촉해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신령한 은사 이거 나누어 주어서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신령한 선물 이것을 나누어 주며 너희들이 은혜 받고 평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마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반기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구역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원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님, 제가 정말 성도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정말 믿음 안에서 한번 교제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정말 당신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당신의 정말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구역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바울은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졌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돈 빌린 적이 있는가? 무슨 물건을 차용하여 쓴 일이 있는가? 성경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간 적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어떤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가정입니다. 제가 100억 빚을 졌습니다. 100억. 가정입니다. 100억 빚을 졌어요.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거 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시는 남덕봉 장로님이 그 100억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장로님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겠죠. 일평생 고맙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빚은 다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았지만 전 여전히 거지예요. 쓸 돈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옆에 계시는 한수동 장로님이 살면서 힘들 때 쓰십시오 하면서 100억을 빌려줬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빌려줬어요. 여러분,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일평생 고맙겠죠. 감사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어도 그냥 죄사함을 받고 도덕적 중립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고 거룩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며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은혜 받아 쓰는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인 거예요. 빚진 자. 빚 갚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빚 갚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가지고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다시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다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력적이고 강력한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에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어져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야 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구역원들이 듣기 싫은데요, 다 들어봤는데요, 다 알고 있는데요, 천만에요. 성경 보니까요, 받았어도 알고 있어도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그 능력의 강력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 하반기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저는 이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은혜로 살도록, 구역원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구역원들이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잘 돕고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것이 하반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에스겔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성도님들이 인지를 못했는데 바로 넘겨버리면 안 돼요.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반역하는 족속 중에 우리가 거주한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족속,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수 중에 에스겔 한 사람, 소수로 그 무리 가운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2차로 끌려갔거든요. 예루살렘 절대 망하는 일 없을 것이다. 교회 망하는 일 없을 것이다.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 왜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하나님 패배하셨나, 신앙의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로 끌려와서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 삶의 기반을 닦는 일에 바쁘다 하면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등지고 신앙을 버리고 낙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고요?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뜻 모아서 함께 해보자고 해도 지금 사역이 될 판인데,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전부 다 마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 아무런 열정 없는 사람들, 꿈과 소망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 등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외롭게 홀로 사역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힘 빠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 주시지만 말씀뿐만 아니라 토판에 그림도 그리게 하고 430일 동안 모로 누워 있게도 하고 부정한 연료로 떡 구워 먹게도 하고 행장을 꾸려서 끌려가게도 하고 공포심에 떨면서 음식 먹게도 하고 말씀도 주시지만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역하는 족속들이 보기에는요 전부 다 하는 일들마다 비정상이에요. 하는 사역들마다 비상식적이에요.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반응한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에스겔이 감당하는 사역, 에스겔이 걸어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반기 사역을 오늘 개강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반기가 편할 것이다, 하반기 만만할 것이다, 제가 오늘 성경의 근거에서도 절대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힘에 부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이거 뭐 제대로 하는 거 맞는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가 낙심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만만하지 않는 길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사역의 현장이 만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나누며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편팔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겸비하며 이 하반기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